영적 생활과 이 축복, 영적 생활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만약에 안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영적 생활을 위해서 최선을 아마 다할 겁니다. 근데 영적 생활에 대한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관심이 없죠.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나는 이 영혼의 복을 우리는 이 영혼의 복, 영혼이 잘됨으로 영혼의 복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그랬잖아요. 여기 와서 한번 강의를 한번 듣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한 수억씩 벌어간다고. 사실 우리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복을 받고 있는데, 사람들은 육적인 복만을 생각하니까 영적인 복에는 관심이 없죠. 우리가 영적인 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천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경호원 2명만 쓴다면은 경호원만 있습니까? 경호원이 따라다니죠. 비서가 따라다니죠. 우리 주위에는 항상 우리가 모르지만은 항상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천사들이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어마어마한 복을 지금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복을 지금 우리는 너무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눈으로 보여지지 않으니까, 육신적인 복은 뭐가 잘 되고 막 그러니까는 보여지니까, 근데 육신적인 복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결국은 이 땅에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리지만은, 이 영적인 복은 후손에게까지 이걸 물려줄 수 있다 그 말이죠. 육적인 복은 후손한테 물려줬다 후손도 다 잘못되잖아요. 근데 영적인 복은 이거는 나만 쓰는 게 아니에요. 후손 대대로 이 영적인 복은 물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영이 있다고 했잖아요. 영.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영, 인간의 영이란, 성경에 인간은 영과 혼과 몸, 관절과 골수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영혼과 육신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영과 혼은 다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즉 인간은 영적 존재라고 지난번에도 배웠지. 영적 존재, 영원한 존재입니다. 선해질 수 있는 존재며 무한하게 발전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무한한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존재며 반대로 무한하게 악하게 마귀처럼 될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이 인간은 영적 존재이다 보니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사람이고 우리가 영적 존재를 알아야 우리가 자꾸 영적인 복을 받아야 선하게 되고, 인간은 한없이 또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인간은. 그러니까 그냥 선과 악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거를 알고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우리가 자꾸 선한 사람이 돼가고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지만, 그러지 못하면은 세상 예수를 믿어도 늘 세상 쫓아가는 사람 악해져 가요. 늘 육적인 것만 쫓아가는 사람은 악해져 가요. 분명히 악해져 가요. 절대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영적인 것은 세상적인 것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영이란 무한한 가능성의 씨앗이며 인간의 실존, 인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영이 없으면 인간은 허수아비에 불과하고 인간은 짐승만 또 못하게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인간이 짐승보다 나은 것은 영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의 가치를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더 귀하게 결정하는 것은 인간에게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귀한 영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시당하고 등한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이 있는데 영을 위해서 살지도 않고 영을 관리도 않고 영을 위해서 우리는 신경도 안 쓰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육신은 신경을 많이 쓰고 육신은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하고 육신을 위해서는 그냥 모든 걸 다 바치지만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요.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을 못 받은, 영적인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고 그랬는데 영혼의 복을 못 받으면 나머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자꾸 문제가 오는 사람들은 영적인 복을 못 받으니까 자꾸 나머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받으면은 나머지가 저절로 다 형통하게 되고 잘 되는 복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복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영적인 복을 추구하고 영적인 복을 바꾸려고 영적인 복에 관심을 가지고 내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만약에 막 눈으로 보여진다면요, 막 목숨 걸고 막 달려들 거예요. 막 이게 목숨 걸고 사람들이. 근데 막 안 보이지니 이게 안 보이지니까. 그래서 21세기는요 영성 관리에 성공하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영성 관리에 성공하는 사람이 자기 관리, 대인 관리, 물질 관리에서도 성공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영이 있다, 영혼이 있다. 그래서 영혼만 잘 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다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면은 그 영혼에 대한 복, 따르는 복들이 굉장히 많은데 영혼이 잘못되면은 육신적으로 아무리 복을 받고 육신적으로 아무리 대단하고 육신적으로 아무리 뭐 굉장해도 한순간에 그냥 다 끝나버리고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첫째, 자기의식 기능입니다. 영에는 자기의식 기능이 있어요. 영적 존재는 자기를 의식합니다. 자기의식이란 자신이 살아있는 존재임을 자각하고 인정하는 기능입니다. 동물은 본능적 반사적으로 살지만 자기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인간도 역시 본능과 반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자기의식이 있으므로 남을 의식하기도 하고 남을 또 인정하기도 하고 따라서 자기만의 본능을 억제하며 남과의 관계에서 도움도 주고 양보도 하고 이해도 하고 협조도 하면서 살며 이러한 자기의식 기능이 있기에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자기의식 기능이 있으니까 이 자기의식 기능을 가지고 조절을 하게 되고 모든 거를 이 극복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자기 표현 능력입니다. 자기 표현 능력. 자기의식이 내적인 기능이라면 자기 표현은 외적인 기능입니다. 자기의 감정이나 또 언어나 행동이나 표정, 의상, 취향, 또 기호, 음식 등을 통하여 외적으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인간은 이러한 자기 표현을 통하여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니까 뭐든지 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인식 기능도 있어요. 인식 기능. 자기 의식과 자기 인식은 서로 다릅니다. 자신을 인식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자신의 존재, 가치, 존재 이유를 깨닫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타인도 인식하게 됩니다. 인간은 자기 인식을 통하여 현실적, 물적이 아닌 자신의 만족, 부족함을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인식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내가 왜 살아야 되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러한 자기 인식을 통하여 인간은 욕구와 필요를 채우는 만족, 쾌감을 추구하게 됩니다. 인간의 욕구, 욕망은 신라권의 존재라는 인간의 실존, 근본적 결핍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욕구, 욕망은 하위에서 상위로 끊임없이 발전해야 합니다. 인간이 육신적인 사람은 다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다가 모든 걸 다 투자하고 거기다 모든 걸 다 쏟아버리지만 우리는 뭔가 하늘나라가 있다, 천국이 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계신다, 예수를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뭔가 우리가 자꾸 그런 걸 인식하면 더 발전되고 더 영적으로 뭔가 성숙하려고 하고 영적으로 더 나가려고 하고 이런 욕구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나가면은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있는 자에게는 더 있게 하고 없는 자에게 있는 것도 있는 자, 뭔가 더 믿으려고 더 잘하려고 하는 사람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뭔가 더 알려고 하고 깨달으려는 하는 사람은 더 깨닫게 하고 더 뭔가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더 잘 믿게 하고 그러나 이거는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거는 뭐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럼 토하여 내쳐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은 우리가 자꾸 뭔가 이걸 발견하고 더 추구하고 더 나아가고 더 이렇게 발전하는 거를 원하는 거죠. 이게 단계적으로 나아가다가 어느 단계 욕구에 채워짐에서는 쾌락 만족감에 사로잡혀 머물러 있거나 질서 균형을 잃고 그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을 길을 잃은 사람입니다. 어느 욕구의 단계에 머물러 있고 성장하는가에 따라 성자와 탕자가 생겨납니다. 쾌락은 욕구 만족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영적 세계는 어느 단계가 없어요. 영적 세계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야. 막 어떤 체험을 했다고 막 거기에 머물러 있거나 뭔가 막 경험을 했다고 거기에 있으면 안 돼요. 계속해서 끝없이 우리는 나아가야 되고 발전해야 되고 뭐 은사를 받았든지 뭐 신비한 체험을 했든지 뭔가 뭐 신령한 경험을 했어도 거기에 머물러 있어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뭐 한번 체험했다고 그거 가지고 그냥 끝까지 가는 사람 있고 뭐 은사 받았다 그거 가지고 끝까지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그거는 뭔가 이걸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내가 뭐 대단한 능력을 받았어도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큰 은사를 받았어도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더 나아가야 되고 더 발전해야 되고 계속 영적인 세계는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끝도 없이 끝도 없이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말씀을 깨닫는 것도요. 옛날에 깨달았다고 그게 전부 또 다음에 보면 또 깨달아지고 저도 또 깨달아지고 또 새로워지고 계속 그러는 거지. 그냥 뭐 옛날 거 가지고 맨날 그거 가지고 맨날 헛얘기 또 하고 그러면은 이게 벌써 그냥 한 서너 번 들으면 그냥 벌써 그냥 헛얘기 또 하는구나. 그러니까는 이게 말마다 이게 하나님이 새로운 또 영감을 주고 새로운 어떤 깨달음을 주고 새로운 걸 주시니까 이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는요 끝이 없어요. 파도 끝이 없고. 그래서 그랬잖아요. 이 기독교 서점에 가면 기독교 서적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다 누구 예수님 이야기거든요. 다 예수님에 대한 거 아닌 거는 뭐 다 세상 얘기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다 자기가 깨달은 거를 쓰고 있는데 아무리 써도 또 나오고 성경을 아무리 봐도 또 나오고 끝이 없는 세계가 영적 세계라는 거예요. 이 우리가 우주가 아무리 가도 끝이 없듯이 영적 세계는 끝이 없는 거지. 이거다 이걸로 만족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계에 머물러 있지 말고 계속 더 가장 큰 쾌락은 영적 욕구에서 충족에서 나타납니다. 가장 고차원적인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라. 영적 욕구를 추구하라. 바울 같은 경우는 삼층천까지도 올라갔잖아요. 삼층천까지도 올라갔어도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잖아요. 막 천국 한번 갔다 왔다고 그냥 그거 가지고 막 그냥 간증하고 다니고 그거 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자기는 천국을 보고 왔대요. 천국을 보고 왔고 뭐 주님을 만나보고 왔대.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이 그러면 막 주님을 위해서 막 복음을 위해서 뭔가 천국을 위해서 막 목숨 걸고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안 그래. 세상적으로도 살아. 자기는 천국을 보고 왔대. 자기는 예수님을 만난 것 같대. 그런데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 만족을 해버리면 이거는 아닌 거예요. 뭐 천국 보고 왔으면 어떻고, 뭐 주님을 만나봤으면 누구는 안 만나봤나, 누구는 안 가봤나. 다 우리가 그런 거 경험했지만 또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또 더 나은 걸 향해서 우리는 나아갈 뿐이지, 그 과거에 그 옛날 거에 매몰려 있고 그 옛날 거에 그 붙잡혀 있으면 발전이 안 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뭐 10년, 20년 전에 그거에 붙잡혀가지고 그냥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나가요. 바울이 그랬죠. 나는 잡은 것을 잡은 거로 여기지 않고 이것을 버리고 뒤에 있는 걸 다 버리고 나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는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나는 달려간다. 다 잊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나는 더 좋은 거, 더 나은 거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그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우리도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뭘
어떤 거 얻었다, 뭘 체험했다, 뭘 가졌다, 뭐 축복을 받았다, 뭐 했다, 그걸로 만족해버리고 그거에 머물러 있으면은 어느 순간에 또 다 빼앗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많죠. 여기에 공부하러 온 분들 중에도 많아요. 옛날에 자기가 은사를 막 10개 받았고 지금은 다 뺏겨버렸다고 그런 간증하는 분들. 아니 은사를 옛날에는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은사가 다 뭐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셨다고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이 뺏어갔대, 가져갔대. 은사를 뭐 줬다 뺐다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잖아요. 본인이 그걸 잊어버린 거 하나님 그걸 내려놓고 더 나가야 되는데 머물러 있어 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육체는 물질 세계와 접촉하며 물질로부터 에너지를 얻습니다. 육체는 배고픔, 생리적 기능으로 혼에게 자기를 만족시켜 줄 것을 요구합니다. 영은 영적 세계와 접촉하며 거기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양심의 호소 가책으로 혼에게 영적 선택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육신도 한마디로 육신도 혼에게 나 밥 좀 달라, 배고프다 자꾸 요구를 하고 영도 혼에게 요구를 해요. 우리가 이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육신의 요구를 선택할 거냐? 육신이 나 피곤해, 나 오늘 너무 피곤해, 나 좀 쉬게 해줘, 나 좀 잠 좀 자게 해줘. 육신의 요구를 들어. 아니야. 영은 아니야. 너 말씀드려야 돼. 너 아니야. 예배드려야 돼. 영이 나 오늘 말씀드려야 돼. 이 영을 요구를 들어줄 거냐? 아니면 육신의 요구. 육신은 뭔가 자꾸 나 좀 채워줘, 뭔가 만족하게 해줘. 우리는 항상 그래서 혼이 필요. 혼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육신을 따르면은 육신의 사람.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우리가 영을 쫓아 영으로 사는 사람, 영을 쫓아 사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러지, 영의 요구를 들어주는 사람이 돼야죠. 영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주는 사람이 될 때 그게 영적인 사람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응? 육신은 떡을 먹으라, 너 배고파서 죽는다 자꾸 그러지만 아니야. 내 영이 살면은 육신도 살아. 그 다음에 직관의 기능, 직관. 육은 감각 기능을 가지고 있고 혼과 자아는 판단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영은 직관 기능을 가집니다. 영은 직관. 그래서 직관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뭔가 영적인 걸 우리가 느끼기도 하고 영적인 게 오기도 하고 영적인 게 깨닫기도 하고 그런 거죠. 하나님 주신 어떤 사인, 감동 이런 걸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영은 시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상상과 직감의 능력으로 눈을 감고도 사물을 보며 사물의 깊은 곳 내면을 보고 감지하는 능력이 있다. 이러한 직관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깊을수록 더 강해진다. 성령 충만으로 더 넓게, 더 깊게, 더 높게 깨달아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관을 자꾸 우리가 개발하다 보면은 뭔가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 사인, 감동 이런 것들이 이게 우리에 오게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어떤 분들은 또 뭐 계시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어떤 직관 기능이 발달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런 게 오는 거고. 다섯 번째는 양심 기능. 자아는 혼, 즉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을 합니다. 자기 선택을 하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양심은 자아를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양심이 자아 행동을 억제하고 조절합니다. 양심은 자신의 뜻, 즉 자아에 따라 버릴 수도 개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양심은 눌리고 찌그러져 있습니다. 자아가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오직 이성과 육성의 소리만을 듣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죽고 굳고 화인 맞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양심들이 다 화인 맞아가지고 양심들이 다 굳어 있어가지고 양심의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는요, 사람들이 그 양심의 소리를 못 들어. 양심은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양심이 죽으면 영이 힘을 잃습니다. 영은 힘을 잃으나 죽으면 양심이 힘을 잃고 죽게 됩니다. 반대로 영이 살아나면 양심도. 그래서 영이 살면 사실은 다 살아요. 영이 살면. 그러니까 우리 영이 회복되면 다 회복되고 영이 살면 다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은 계속 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자꾸 영적으로 살아라.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채워라. 영적인 것을 우리가 늘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라고 계속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성경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죠. 근데 사람들은 영이 뭐 보여야 관심을, 그 영이 안 보이니까 육신만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만. 응? 배고픈 거 뭐 그냥 잠깐도 못 참잖아요. 사람들 배고픈 거 못 참고 뭐 못 참고, 응? 육신이 원하는 거는 그냥 못 참어. 육신이 원하는 거는 그냥 즉시 해줘야 돼. 근데 영혼이 원하는 거는 그냥 무감각해. 무감각. 자기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 영혼이 지금 병들어가고 있는데도 전혀 못 느껴요. 이게. 그래서 이 영적인 병이라는 것은 꼭 문둥병 같은 거예요. 문둥병. 성경에 문둥병자가 나오잖아요. 문둥병은 썩어가는데, 떨어져 가는데 모르는 거예요. 못 느껴. 영적인 병이 바로 문둥병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 같아가지고 자기가 지금 다 썩어가는지 떨어져 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영혼이 다 죽어가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영적 병이, 육신의 병은 어디 조그만 아프면 그냥 고통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고통이 오잖아요. 막 통증이 온다든지, 막 고통이 온다든지, 어디가 아파봐요. 막 못 참잖아요. 근데 영혼이 아픈데 뭐 영혼이 뭐 막 통증을 느끼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 영적인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은 다 이걸 지금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양심은 영을 감싸고 있는 그릇입니다. 영을 모시는 그릇입니다. 육의 세계와 연결되어 영은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육의 세상의 문이나 양심은 영의 관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는 지성소의 휘장입니다. 휘장. 우리는 양심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세상의 문을 닫고 성령의 문을 여는 훈련을 하라. 육의 문을 닫고 양심의 문을 훈련을 하라. 육의 소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라는 대답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 훈련입니다. 자아는 본능적으로, 생리적으로 육의 소리에 민감합니다. 그러므로 강하게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자아가 영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육은 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잖아요. 요거는 쉬고 싶다, 그냥 눕고 싶다, 그냥 자고 싶다, 뭐 하고 싶다, 먹여달라, 뭐 마셔달라, 뭐 해달라, 이제 끊임없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육신 요구한 대로 다 살면 건강도 다 망가지고, 육신 요구한 대로 살면 사람은 아주 다 망가져버린 거예요. 막 단 것 좀 넣어달라, 뭐 좀 넣어달라. 근데 다 건강이 나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떤 건강을 관리하는 사람도 이제 어떤 그런 자기 의지를 가지고 그런 거 안 좋은 걸 안 먹고 막 이렇게 하듯이, 영적인 우리는 소리를 듣고 영적인 관심을 갖는 사람은 영적인 것을 우리가 찾고 추구하고, 육신의 것을, 육체를, 그래서 바울은 육신을 십자가에 내가 못 박았다. 육체를 잘마다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만든다. 양심의 소리, 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는 일은 힘들고 아프지만 훈련을 통해 이겨내면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 양심은 자신의 뜻에 따라 버릴 수도 개발 수 있다. 양심을 훈련하라. 강하게 하라. 민감하게 하라. 현 시대는 무자비하게 양심이 병들게 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조리성에 과감히 맞서라. 그래서 우리 영성을 자꾸 개발해야 되고, 영은 훈련이 돼야만이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가 있지, 훈련이 안 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영의 훈련을 우리는 스스로가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영의 관심, 내 영혼이, 사실 우리가 영혼의 어떤 걸 느끼거든요. 뭔가 영적으로 공급이 안 되면 답답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은 뭔가 왜 이렇게 답답하지? 근데 뭔가 영이 안 채워지면 사람이 답답해. 근데 그 답답함을 세상으로 풀어버리려고 그러고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 그걸 풀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자, 영의 문제가 오면요, 모든 혼이고 몸이고 다 문제가 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영의 문제에서부터 모든 게 다 시작된다는 걸 우리가 알면 돼요. 왜 이렇게 답답하지? 뭐가 이렇게 막 힘들지? 왜 이렇게 뭔가 두렵지? 뭔가 왜 이렇게 뭔가 막 괴롭지? 그런 것들이 영으로부터 오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영의 문제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다 이걸 갖다 심리적으로 푸잖아. 심리로. 심리 문제다. 뭐 두려움, 우울증, 뭐 조울증, 뭐 이런 그런 병들이 지금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사실 치매고 뭐 이런 요즘에 막 치매니 뭐니 막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영의 문제 때문에 오는 건데 이건 기독교에서만 이거는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영적인 것을 우리가 아는 데서만 이야기해. 세상은 지금 이거 몰라요. 그러면 심리적이다. 이거는 뭐 정서적이다. 뭐 환경적이다. 이거 가지고 백날 풀어봐도 이건 답이 안 나오는 거야. 답이. 이게 우울증 약 먹는다고 이게 되고 안 되잖아요. 뭐 어떤 정신적인 문제를 이걸 어떤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이걸 해결하려도 해결이 안 돼요. 치매 환자 늘어나고 앞으로는 이런 정신병자, 치매 환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게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오는 건데 이렇게 우리는 아는데 이걸 또 우리가 말해주면 이게 듣냐고요. 모르는데 어떻게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온다는 우리는 알고 우리가 남을 도울 수 있다면 만약에 남을 돕는다든지 이런 사람을 도우려면은 먼저 그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살아나도록 해주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뭐 한 사람 교회 데려온다고 그게 전도가 아니고 사실은 이 문제 가진 사람들을 살려주는 그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살려주는 일을 하는 것이 진짜 전도인 거예요.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게. 그래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 사실은 다 사람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모릅니다 지금. 그래서 왜 문제가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문제가. 그래서 뭐 상처를 받아서 왔고 뭐 때문에 왔고 뭐 어려서부터 뭐 때문에 왔고. 근데 우리는 성경을 딱 보니까 이건 영적으로부터 문제가 왔구나.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막 영적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말씀 속에 우리가 살고 막 말씀 가운데서 있게 되면요 이런 게 안 와요. 절대 안 와요. 늘 편안하죠. 늘 기쁘죠. 하루하루가 즐겁죠. 하루하루가 막 진짜 내 심령이 천국인데 무슨 이런 게 와요. 근데 영혼이 자꾸 뭔가 병 들어가고 영혼이 뭔가 메말라가고 영적인 게 공급이 안 되고 영적으로 뭔가 채워지지 않고 지금 그러니까 영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 이게 나무로 이게 화초로 말하면 뿌리가 지금 계속 썩어가고 있어. 뿌리가 썩었는데 이파리도 점점 시들어가고 이파리 점점 죽었는데 여기다 아무리 주사를 놓고 여기다 아무리 뭘 했는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뿌리를 빨리 그걸 살려야 이게 되는 건데 뿌리는 안 보이잖아요. 지금 뿌리가 안 보이니까는 겉에다만 자꾸 신경을 쓰고 겉에다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원인은 뿌리에 있는 것처럼 사람도 모든 원인은 영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영혼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왜 영혼을 살려야 되면 영혼이 살아나야 나머지가 회복이 된다. 간단한 문제인데도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알지만 간단하지만은 이 사람이 그걸 깨닫기까지는 참 많은 세월이 흘러야 되고 많은 시간이 흘러야 되고 그렇게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이거 못 깨달아요. 잘 진짜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 큰 복이고 이거를 우리가 알아버리면 영혼이 살아나 버리면 영혼이 복을 받아버리면 진짜 우리가 영혼의 복을 받으니까 막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주죠. 막 우리를 막 도와주죠.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1년도 편안하게 주님 안에서 우리가 보낼 수 있고 또 한 해도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은 그냥 막 돈 번이라고 돈 하지만은 한 방에 그냥 그 벌어놓은 돈이 한 방에 탁 날아가 버리고 응? 1년에 막 돈 많이 모아가지고 수억을 벌어서 한 방에 그냥 탁 날아가 버리고 병들어서 날아가 버리고 뭐해서 날아가 버리고 사고 나서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게 참 모르니까 이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려고 영혼을 위해서 살려고 우리가 늘 애써야 됩니다. 예배, 기도, 영적 존재와의 교제 기능. 육은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영이 살아있는 동안에 영을 담고 있는 육의 영적인 빛을 옷을 입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첫 반응은
이 영적인 빛의 옷이 벗겨짐으로 부끄러움을 느낀 거예요. 죄를 짓는 순간에 이 영적인 빛의 옷이 벗어지니까 부끄러움을 느꼈죠. 육을 직접 보게 됐죠. 그러면 영적인 빛의 옷을 입는다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것.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성령님과 교통하지 않고 있는 것은 내 영을 굳은 상태로 두는 겁니다. 영적인 빛의 옷을 벗고 있는 겁니다. 영을 살려야 합니다. 영을 깨워야 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서라. 성령님과 교통하라. 그러면 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육을 느끼고 이성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내 속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영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영이 내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때 우리는요, 편안함을 느껴요. 왜 이렇게 편안하지? 뭔가 자유함을, 왜 이렇게 자유롭지? 왜 이렇게 편안하지? 이걸 영이 충만하게 활동할 때 느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영이 내 안에서 지금 활발히 활동을 하는구나. 그럼 우리 육신도 내 혼도 내 모든 것이 그냥 편안하고 자유로워지고 뭔가 그냥 내가 지금 천국에 있는 것 같아. 이제 이런 느낌이 오는 거죠. 자, 그럴 때 깨어난 우리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 은혜가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영이 죽은 존재, 영이 잠들어 있는 존재는 단지 육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있습니다. 영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하고 중추적인 기능은 다른 영적 존재와 영적 교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영으로 온전한 교통, 교제를 하는 것, 대화를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영으로 드려야 합니다. 신령한 진정, 즉 아주 맑은 영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이제 보통 예배를 드릴 때 영으로 드리는 것은 예배를 드릴 때 뭐 찬송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듣든지 뭘 하든지 간에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뭔가 은혜가 와야 돼요. 말씀 들을 때 뭔가 깨달음이 온다든지 찬송할 때 뭔가 은혜. 그럼 이게 영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의. 근데 예배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막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막 말씀을 듣고 하는데도 무덤덤한 거예요. 무감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영의 교통이 안 이루어지고, 영의 교통이 안 이루어지면은 뭐가 그냥 아무 이게 없는 거예요. 근데 영의 교통이 만약 이루어진다면은 뭔가 예를 들어 막 찬양을 해도 뭔가 막 때로는 눈물도 나고 뭔가 막 말씀을 듣다 보면 깨닫기도 하고 뭔가 은혜도 되고 뭔가 하여튼 좌우지간 은혜가 온다. 은혜가 흘러 들어온다. 이게 이제 영적 교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저도 예전에 이제 예배 드리러 갔지만은 처음 믿을 때 교회 가니까 맨날 졸리기만 해가지고 잠만 자도 오는 거예요. 뭔 소리였는지 하나도 모르고 그냥 몽롱해가지고 잠에 취해가지고 예배 끝나니까 또 이제 멀쩡해 눈이 반짝 또 이제 예배 시작하면 졸음이 이렇게 도대체 뭔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게 영적 교통이 안 이루어지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영적 교통이 뭐냐 말씀이 막 나를 향해서 막 나한테 하는 소리 같고 막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고 막 이게 바로 이제 영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 에덴은 아담의 영이 혼자를 완전히 지배하고 육은 영혼을 담는 그릇에 지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되어야 온전하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게 됩니다. 성령과의 교통, 연합을 이루어져야 다른 영성도 전부 다 살아나겠느냐? 성령과 연합, 교통이 이루어지면 다른 건 다 이게 살아나게 돼요. 이게. 그러면서 혹시 혼적, 육적인 부분도 다 살아나게 됩니다. 제대로 영적인 부분을 살려라. 예배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하는 것이며 영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예배를 드리라. 잠든 영을 깨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하나님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가장 기본적인 사랑의 메시지를 반복하라. 이 사랑의 고백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예배의 핵심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는 이제 계속 고백을 제가 많이 시키는 이유가 우리가 자꾸 고백을 통해서 뭔가 고백을 해야만이 여기 통해서 뭔가 이제 하나님과의 이 교통도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백을 자주 하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라. 성령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영성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그분을 자꾸 느끼려고 하라. 성령님을 자꾸 의지하라. 느끼라. 그러면 영성이 살아나면서 인격이 바뀌고 자아가 바뀌고 육성이 바뀌게 된다. 이것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구조조정이요 삶의 구조조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될 때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완전히 우리의 인격과 모든 삶의 방향과 삶의 구조가 다 바뀌어버리잖아요. 한순간에. 자, 즉 혼, 이성으로는 구조조정이 불가능하다. 오직 영으로만 가능하다. 여기에 모든 것을 걸라 투자하라. 영성 개발에 집중하라.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나 그렇지 않다. 영적인 부분은 매우 실제적이고 가깝다. 우리 영은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함을 통하여 성장한다.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과 교제하라. 하나님을 느끼라. 하나님을 화답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사랑하니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사모하니 너희도 사모하라. 내가 의지하니 너희도 의지하라고 하신다. 이러한 관계로 들어감으로 영이 살아나게 되고 진정한 풍성함이 임하게 된다. 하나님과 화답하는 교제의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한마디로 영혼이 살아나면, 영혼이 회복되면, 영이 복을 받으면, 영적 복을 받으면 우리는 자꾸 사람들이 육신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고 이 세상을 자꾸 생각하니까는 영적인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반대로 해야 돼. 그런데 관심 갖지 말고 오직 영에만 관심을 갖고 오직 영적인 것만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고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 미쳤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게 바로 우리 육신이 잘 되는 길이고 그게 바로 우리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길인 거를 이걸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 이사야 62장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양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성을 세상에 찬송받아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너도 쉬지 말고 하나님도 쉬지 못하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를 사람들은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를 열심히 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하나님도 쉬지 말고 너희도 쉬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영적인 일에 하나님도 쉬지 말고 나도 쉬지 않도록 그렇게 영적인 일을 힘쓰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우리 영이 잠을 자면 우리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도 주무시게 됩니다.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왜 깨어있으라? 영이 깨어있어요. 영이 깨어있을 때는 육신이 잠자도 영은 깨어있어요. 이게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어나 일하시게 하라. 이를 위하여 내 영을 깨어있게 하라. 내 영을 자꾸 깨워야 하나님도 깨어있다는 거지요. 내 영이 지금 깊은 잠에 들어버리면 내 영이 완전히 무감각 상태로 빠져버리면 하나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부터 놀라운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흘러들어오게 된다. 내 삶이 풍성하게 된다. 영만 깨어있으면요 막 지혜도 생기고요 지식도 흘러오고 능력도 흘러오고 막 뭔가 막 진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보면 4가지 강이 이게 있잖아요. 네 개의 강이 에덴 동산에 이게 이 4개의 강이 흘러갈 때 에덴 동산이 풍성하게 되고 그러듯이 우리도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이 살면요 우리 속에서 막 이게 흘러요. 이게 우리 영 안에 능력의 강도 그러고 은혜의 강도 그러고 생명의 강도 그러고 자꾸 흘러요. 축복이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뭔가 자꾸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일들이 이게. 그러므로 예배의 교제로 영을 깨우라. 내 영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성령님과 교통하게 하라. 이러한 상태에 나오는 기도는 진정한 기도, 강력한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된다. 시편 143편 4절에 그러므로 내 영이 내 안에서 쇠잔하며 내 안에는 내 영, 내 마음이 절망하나이다. 잠언서 17장 20절에 즐거운 마음은 약과 같이 좋으나
상한 영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상한 영은 뼈를 마르게 한다. 영이 자꾸 고통받으면 뼈도 마르고.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충만하면요 골다공증도 안 걸려요. 영으로 충만하면요 무릎도 안 아파요. 영으로 충만하면은 허리도 안 아파요. 영으로 충만하면은 늘 충만하면은 진액이 우리 몸에서 이 흘러나온다. 진액이. 이게 디모데후서 4장 20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과 함께 계시고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는 거듭난 성도의 영과 함께 하시며 영이 살아난 사람은 자기 마음과 의지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영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보통 눈으로 보이거나 귀로 들리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세계는 전체 파장 중에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영을 보거나 영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우리도 가끔 꿈에서 악령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가히 눌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귀신이나 마귀가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오는 것을 귀신 들림 현상이라고 합니다. 육신은 영의 집과 같아서 자신의 몸이 없는 영은 남의 몸에 들어가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조상들을 위해서 매년 제사를 드리지만 향불을 켜고 기다리면 조상의 영은 오지 않고 대신 마귀 귀신들이 옵니다. 왜냐하면 낙원에 있거나 지옥에 있는 영들은 함부로 이 세상에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향 냄새를 맡고 찾아온 마귀 타락한 천사들이 제사 음식을 먹고 절을 하는 사람들의 몸을 들락거립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나면 몸이 축난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담배 같은 것도 그 연기를 통해서 향을 꼭 피우잖아요. 초상집에 가도 그 연기, 그 향을 통해서 이게 귀신들이 틈탄다는 거지, 이게. 고린도서 10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니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마귀들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노라. 이러한 귀신이나 마귀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늘 말씀과 찬송과 기도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빛이 비추면 결코 어둠이 침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도 많은 귀신들과 마귀들을 내쫓았습니다. 야고보 4장 7절 이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만약 악령이 괴롭힌다면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고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영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한마디로